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들 모든 백성의 족속들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또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의 본문은 요시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축제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시작하는 것이고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유월절 그 준수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첫 번째 난 것을 취해 가시는 그 죽음의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집안을 죽음의 천사들이 패스오버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첫째 달 14째 날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준비가 덜 돼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둘째 달 14째 날이라고 한 달을 연기하여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시아는 이것을 정확하게 잘 준비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어떤 날짜와 또 그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또 사실은 세 번째 단락까지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축제처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요시아는 그 유월절을 그렇게 잘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는 부분들을 보면 먼저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온 레위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면은 이렇게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거룩한 궤니까 법궤를 말하는 거죠.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으로서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법궤이죠. 이 안에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선택되어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증인, 증거,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어졌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판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언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성전,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가운데에 두고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과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이야기는 이 궤를 이동시킨다는 뜻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므낫세라든지 아몬이라든지 요시아 왕 전에 요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왕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일월 성신이나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에 이 언약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돌아왔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 속에서는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제 전통 속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멈추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이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법궤가 옮겨졌었는데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솔로몬의 글, 다윗과 솔로몬의 글대로 준행하여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 기록되어진 것의 규례를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고, 또 이 백성들 중에 있는 레위 지파들의 서열대로 성소에서 스스로 선교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라고 말하는데, 이 너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족속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게,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선결하게 한 다음에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가이드라인은 모세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어떤 역할들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데 요시아가 모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내어 주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할 때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모양으로 제물들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인 요시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재산 중에 얼마를 떼어서 내어놓고 방백들이라고 말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또한 즐겁게 희생을 드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요시아를 따라서 그렇게 예물을 내어놓는 부분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리더로 되어져 있는 이 세 사람이 또 유월절 제물을 내어놓고 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그룹이죠. 여기와 또 하사바라고 시작하는 이 그룹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유월절 제물을 내놓았다라고 말하면서 요시아를 중심으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리더급에 있는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와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필요한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 필요한 재물들이 리더들의 어떤 그 헌금이나 헌물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또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모세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따라서 또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과 유월절을 감당해야 되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고 또 성결하게 하여 유월절을 섬길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의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자기의 초소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각각 자기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질서와 규모가 있게라고 말할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 위치에 서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피를 뿌리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받고 또 그 피로 받고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각각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눠줬겠죠. 나눠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부분과 또 이 번제라고 말하는 번제주로 드려지는 제물을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게 있죠. 규례를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요시아가 그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요시아의 유월절 그 축제에 지키는 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이 있고 또 아삽의 자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제사가 지내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지 기억나시죠? 아삽 그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또 그 남은 예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서 먹을 수 있고 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유월절 지키는 중에 있어서 필요한 이들이 다 자기 처소에 있고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준비되어짐이 완벽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소에서 또 자신들의 위치에서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은 그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첫 달 14일이 되던 날, 그리고 그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일의 절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밤, 그 밤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유월절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바로 이제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예굽을 떠났던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일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 무교절로 연결되어지는 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월에 있는 첫 해의 첫 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요시아가 지켰던 것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특별히 규례대로라고 말하는 그 규례대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특별함인 거고요.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인 거죠.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또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숫자나 또 드려졌던 제물이나 이런 양에 있어서도 특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켰던 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되는 해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그 날, 그 해, 그 날에 지켰던 것에 대해서 다 마무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와 온 이스라엘이 지킨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무엘 이후 가장 크고 잘 지켜진 것이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내용을 따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요시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날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전통과 절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전통과 절기를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느냐이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하는 열쇠는 내 마음에 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특별히 내 마음 안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마음은 참 이상한 것이어서 쓰지 않으면 낭비되고 흩어져 버린다. 이 마음을 온전히 써서 준비하는 올해의 성탄절에 되기를 기도하고 또 생각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종교적 부흥에는 항상 지도력을 가진 이들이 맨 앞에 서며 스스로의 헌신에 대한 언급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정이나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 이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11조나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맨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 낼까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21세기의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자본의 영역에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2020년에 교회 재정을 결산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는 항상 이 재정의 영역에서 버텨주는 반석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2020년을 지나면서 어렵고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의 영역에서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음에 대해 감사한다. 헌금 때문에 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 성실함이 이미 내가 복받은 자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유월절이 지켜지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예배를 감당하고 실현해 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사야의 환상처럼 남겨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봉사하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주일 예배에서 교회의 여러 절기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주일 예배와 교회의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이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가 고백된다. 주일에 예배하는 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자유로움과 개념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며 경건함과 외형적인 과시는 다른 것이다. 겸손과 위선스러운 교만 또한 다른 것이다. 이 차이를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이 지혜로운 믿음이다. 화려함과 특별함에 의해 예배나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에 대해서 진솔하고 온전한 순종, 또 그 순종을 위한 자기 훈련과 절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의지와 같은 신앙의 베이직, 기본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의 현장이며 내가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의 시작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시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킨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는 사무엘 이후에 가장 크고 잘 지켜진 것이었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지켜진 것이다. 히스기야 유월절은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함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상황에서 유월절이 2월에 지켜지면서 유월절의 날짜가 연기되었었다. 요시아의 유월절 지킴은 1월이라고 하는 것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규례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요소까지 갖춘 것이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는 이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일치하며 매주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가장 크고 잘 지켜진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꼭 내 실력을 말하는 것 같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내 마음은 꼭 시험을 치고 나와서 그 결과를 보는 수험생 같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요일과 절기들이 해가 갈수록 그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잘 지켜지고 더 내 마음에 얹어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무엘 이후 가장 크고 잘 지켜졌다는 요시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날카롭게 찌르는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애쓰는 요시아처럼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 있기 위해 애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또 내가 지키고 이루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절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규례를 따라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담겨 하나님 앞에 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잡기를 원하고 이 현실과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사이의 균형을 잡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균형 잡힌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살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 이 온라인 예배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환영과 기쁨, 축하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식과 내용, 몸과 마음, 현실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주일 특별한 성탄 축하와 감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또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성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